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9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 사레셀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인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서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벨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또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쭉 봐왔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함락되고요. 예루살렘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고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전술이에요. 성을 고립시켜서 나오고 항복을 할 때까지 성을 그냥 둘러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 공급이 안 되는 데서는 더 빨리 끝나요. 근데 다행히 물 공급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샘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오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반 정도까지 그것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으로 묵상하면서 45장까지 읽을 겁니다.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제가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앞으로 우리가 45장까지 읽게 될 내용이에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람만을 의지하고 말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표현하던 시드기야와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제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바벨로니아가 포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긴 했겠어요. 기근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년 반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이집트가 밑에서 잠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방어하느라고 잠깐 풀었다가 싸우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포함해서 지금 1년 반 정도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좀 묵상하면서 본 게 있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여호야김을 기억하시죠? 이 앞에 있었던 왕, 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시드기야는. 근데 예레미야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냥 가면 된다. 순종하여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때 벌써 1차 포로가 시작돼서 끌려가는 걸 봤단 말이야. 내 끝이 저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결과는 피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저항하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 그 안에 들은 모든 사람은 다 핍박받고 다 죽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케어들이 계속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셉을 다 아시죠?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윗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최고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포로가 시작될 때 다니엘도 이때 잡혀가요, 여러분. 이제 잡혀간 거야. 다니엘은 거기에서 포로기를 보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는 게 다니엘서예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돌봄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가끔 이게 여러분 읽으시라고 할 때 자꾸 느부갓네살 막 이러는데요. 그냥 편하게 세 개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거 되게 하기 싫긴 한데 가장 확실한 외울 방법이에요. 넌센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은 누굴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제 유머가 아닙니다. 절대 제 유머가 아니라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음을 잘 하실 수도 있고 아마 뇌리에도 잘 남으실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려가면서 한 명의 총독을 그 자리에 세워줍니다. 왕이 갖고 이제 나라는 멸망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였던 데에서 사람을 다 빼도 그 지역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했잖아요. 그냥 가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생명을 들여서 정복한 나라인데. 그래서 대신 총독 한 명을 세워두고 우리 갈 테니까 여기 잘 돌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달리야, 이전 성경에서는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대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지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40장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을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명을 바벨로니아 왕이 총독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켜줄 성도 없죠. 군대도 없죠. 나쁜 사람들 오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그래도 다스리는 왕이 세운 총독 주변에 가면 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예레미야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로기에 아마 쇠사슬 차고 같이 이렇게 끌려갔을 거라고 얘기해요. 끌려가다가 본 거예요. 저 예레미야인데 저 사람은 지금까지 뭘 주장했어요? 항복하고 누구에게 항복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줄기차게 매맞고 죽을 위기까지 가면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라 이미 익히 소문이 났어요. 바벨론에. 사람들이 보고 저건 우리 편. 빼. 그래서 쇠사슬을 불어서 예레미야를 꺼냈어요. 꺼내서 성경에 이제 여러분 묵상하다 그걸 보실 거예요. 너가 원하는 데서 살게 해줄게. 거주하고 싶은 데로 가. 근데 그가 선택했던 데가 어디예요? 그달리야가 다스리던 이 땅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한 명의
리더십을 세워서 고난의 때 예레미야가 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달리아의 이 족보를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달리아의 아버지, 여기 보시면 아히감이라는, 이 앞에 있군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이거 앞으로 가면 아마 보일 거예요. 무슨 거는? 저기 있죠. 그달리아를,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레미야 말고도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가서 죽였어요.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였어요. 괘씸하다고. 예레미야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그달리아의 아빠였던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빼돌렸던 거예요. 살려주려고. 근데 지금 그달리아는 그의 아들인데 또 뭘 하고 있어요? 거두었어요. 예레미야, 나 들었어 우리 아빠한테.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리 와. 내 보호 아래 있어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거나 해치지 못할 거야. 이리 와. 저는 이게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만을 바라보세요. 완전한 멸망의 때고요. 절망의 때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준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때입니다. 망했습니다. 내 삶도 끝났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를 보호하십니다. 성경이 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고 말할지라도 내 앞에 신실한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의 멸망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의 처참한 결말,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방금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한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경을 보면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구멍 났다는 이유가 이렇게 드릴로 막 구멍 뚫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벽이 뚫렸어요. 뚫려서 우르르르르르 성벽이 뚫렸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드디어 예루살렘이 정복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587년이라고도 말하고 6년이라고도 말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었던 시드기야는 지금까지 항복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버텼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항복 안 하고 나는 절대 나라를 지킬 거야 했던 사람이 적군이 내 눈앞에 왔어요. 그럼 해야 될 거 뭐예요?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항복 안 하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게 버텼잖아요. 1년 반 동안 못 먹을 거 먹고. 그러면 뭘 할 것 같아요? 악에 받쳐서 어차피 죽을 거 덤벼라 그러고 싸울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밤에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본 경험은 없지만 현지의 사진을 몇 개를 좀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 네. 요 뒤에 이제 나오겠네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도망하였다. 그것도 창피했겠죠. 뭐 급하기도 했겠죠.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해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왕의 동산길을 해서 슉슉슉 해서 나 살자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나갔던 그 코스를 성지순례에서 관광지로 해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의 동굴이에요. 원래는 시드기야의 동굴이 아닙니다.
원래 그 명칭은 솔로몬의 채석장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던 거 아시죠? 그럼 그 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 지하에서, 물론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지하에서 돌을 엄청 캐냈어요. 그래서 그 채석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외 채석장이 아니라 지하에, 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했나 봐요. 똑똑한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지하 터널을 파고 거기서 돌을 떼어서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의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채석장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지하로 뚫었으면 터널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왕은 알고 있잖아요. 이 통로를 이용해서 나만 살자고 샤샤샤샤샤 군대들과 함께 빠져나간 게 시드기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뭐 솔로몬의 저게 쿼리, 채석장, 스톤핏이라고 말하는 채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석장인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데데카이아스 케이브. 시드기야의 동굴, 별칭이에요. 시드기야의 동굴은 별칭이에요. 원래는 그 용도가 아니었지만 시드기야가 이 동굴을 통해서 바벨론 군사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길을 기억하고자 그것을 지금 관광지로 만들어 난 거예요. 자신을 도울 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민족을 의지하고 주변 상황을 다 의지했어요. 정치적인 것까지 의지했는데 우와 이제 내가 의지할 끈이 다 끊어졌구나. 마지막 그가 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잡히고 맙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은 갔는데요. 결국 잡히게 됩니다. 이 사진을 같이 좀 볼까요? 꽤 크죠? 이게 동굴로 내려가면 그 안에 이게 사람들이 모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채석장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도망갔던 코스를 제가 지도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돌려서 보셔야 돼요. 이게 한글이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동서남북을 똑바로 표기하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를 보려면 이렇게 돌려서 이 사이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여리고 근처 광야까지 시드기야가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잡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자, 여기까지요. 아들을 아빠가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이게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아이고 벌받았네, 쌤통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악인일지라도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보다 큰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모 되었던 자에게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죽은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정복당한 건도 지금 너무 힘든데 끌려와서 아들을 그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럼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읽어볼까요?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하고요. 방금 그 아들의 죽음을 봤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이에요. 유다의 하나님을 앞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의 마지막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큐티 본문만 읽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막 뒤에 갔다가 앞에 갔다가 계속 읽어야 되니까 앞에 본문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많이 보게 돼요. 제 이번 한 주가 마음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아무리 남이 안 되는 것 보는 게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분 멸망 보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조금 기쁘진 않으시죠? 우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기쁨은 아닐 거예요. 좀 당황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죄인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의 순종하지 않는 백성,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이었어요.
전 좀 두렵긴 해요,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걸 위해 쓰신 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선징악을 그 이야기하기 위해 이 책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아간 백성은 복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하나님 이 협박을 위해서 지금 이걸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벌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체벌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교화됩니까? 한 대 맞고 아빠 그만이요. 한 대면 충분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딱 알겠습니다.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듭니다. 아마 모를걸요. 맞아도 모르고 또 맞아도 모를걸요. 아마 분노만 있을 거예요. 왜 때려? 왜 나만 이렇게 돼? 그러면서 생각한 거. 저도 가끔 예전에 생각했던 진짜 엄마가 나 다리 밑에 주웠다는 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벌이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너 가장 자녀 키우면서 후회되는 게 뭐야? 라고 저한테 물으면 뭐라고 제가 대답할 것 같냐면 지나치게 체벌한 거. 선을 넘어서 체벌하고 때론 체벌하면서 내 감정이 실렸던 거예요. 왜 후회하냐면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깨달았어야 돼요. 체벌이 자녀를 바꾸지 않음을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함을 깨달을 때에 자녀들이 돌이킵니다. 그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다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할 때 울면서 깨달아요. 우린 참 늦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하시던 말. 딱 네 나이만큼 자식을 키워봐라. 그때 네가 알 거다.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부모님들이 이러죠. 너도 똑같은 딸 낳아봐라. 똑같은 아들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시간이 가면 깨닫겠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애써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인내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애써서 사랑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 없는 베품과 사랑은 자녀를 망칩니다. 혼내고 징계해야 될 적재적소에 올바로 맞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징계가 그리고 부모를 향한 두려움이 혼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사랑이 자녀를 돌아오게 만들죠. 예레미야가 쓴 슬픈 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애가가 이제 슬픔의 노래 이런 뜻이잖아요. Lamentations라고 표현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멸망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게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당연히 좋은 말을 담지 않겠죠. 나라가 멸망했고 민족이 다 죽었잖아요. 왕은 눈이 뽑혀갖고 끌려갔잖아요. 그 나라를 보면서 막 박수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프겠죠. 그걸 5개의 시로 크게 쓴 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슬퍼하면서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람들과 민족과 주변 환경을 의지하며 살았던 유다는 결국 멸망했다라는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을까? 그리고 이런 결말을 맞게 됐을까? 비참하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나 예레미야의 애가서는 그 민족의 멸망을 그저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똑바로 살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순종해. 이걸 얘기해주기 위해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공의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징계를 넘어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넘어서 한 가지 진리를 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저희가 느끼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 가운데 조금 그 두려움이 거쳐지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는 그 벌은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본인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셨어요. 내게 순종하고 내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이미 얘기하셨어요. 멸망 전에.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구나.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벌벌 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은 살아가기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 묵상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앞에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애가서도요,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faithful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여기다 써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익숙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곰곰이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새벽 기도회 때도 몇 번 이 찬양을 넣은 적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이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세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아침마다 평안해. 하나님 주신 평안과 사랑과 형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평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예가가 뭘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유다가 멸망한 슬픔을 절규하며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것을 관통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주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성실하신 주님. 당신의 말씀은 말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군요. 우리가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가서를 통해서 징계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놈들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잊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이걸 잊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면 주님 복 주시죠. 저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 슬픔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소망을 팍 찍어서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세요.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God is faithful. 이게 소망의 이유예요, 여러분. 다 혼났지요? 나 착하게 살았지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가 고난에 살아갈 수도 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고백할게요. 나의 소망의 이유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신실하게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전 믿습니다요. 가장 절망의 때에,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때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노래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절규 가운데 신자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평안의 때를 살아가도 고백해야 하고요. 고난의 때에 있을지라도 고백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벌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믿음의 이유는 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 나를 사랑하면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요? 근데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God is faithful. 하나님 언제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하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faithful의 근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의 소망같이 있는 슬픔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세상 가장 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슬픔의 시예요, 애가서는. 근데 분명 이런 소망과 하나님의 도움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걸 잊어요. 힘들어서 잊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걸 잊어요. 하나님이 God is faithful 이 사실을 잊어요. 아, 삶이 힘들어. 버림받은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아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네. 그럼 그 말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의 백성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과 징계와 한치 앞을 모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입술을 들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어로도 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있으니까 God is faithful. God is faithful.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민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또 신분의 해결을 위해 애쓰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그 어려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뭐가 나오잖아요. 또 해결하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인자가 끝이 없다는 고백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고백해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주어로 바꾸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You are faithful. 이게 고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백성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